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욥기 3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욥기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도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더욱 좋을 텐데 계속 이렇게 말씀 듣자고 조르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이길래 그렇게 들어보자고 사정사정하고 그랬는지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일주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7, 80년 건강하면 그 이상도 살 수 있지만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한 것은 많은데 답을 모르고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뭘 선택해서 태어나셨을까요? 성씨를 택한 것도 아니고 집안을 택한 것도 아니고 성별을 택한 것도 아니고 나 보니까 이 세상이에요.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살게 됐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사람에게 최고의 문제라고 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낍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살만하십니까? 어떻게 살면서 재미도 있고 살수록 더 좋고 기대도 되고 미래도 또 더 기대되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한 삶을 살고 오늘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안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교회를 다니자는 권유는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갖고자 하는 권유도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나의 근본을 발견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을 얻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인천 서부에 오기까지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목적지인데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갖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별거 있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저는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살면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제들이 생겨요. 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문득 옛날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면서 겪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제가 가졌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됐어요.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권유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배우다 보면 우린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왜 만드셨는지,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을 심판하고 선인에게 복을 주고 해야 될 텐데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조리 많이 느끼죠? 어떤 모임이든지 단체든지 시작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이권이 개입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고, 이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성경 배우면 답을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 영의 특징은 살도 없고 뼈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은 사람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떤 동물에게 성경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들으라는 권유입니다. 왜? 들어보면 자초지종을 알게 될 것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으라는 강요가 아니라 들어봐라. 그 성경을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분을 배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입 다치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괴팍스럽다든지 변덕이 심하다든지 그러면 우린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인도에는 이만큼의 신이 있다 그래요. 이거 센 것도 기적이죠. 네. 네팔에는 이만큼의 신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제주도 안에만 이만큼의 신이 있대요. 신 없는 나라 있어요? 종교 없는 족속이 없습니다. 어디 가나 종교가 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까요? 동물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가치가 얼만큼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분이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전 개인적으로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가? 이 말씀이 그거냐 아니냐 따져보다 보면 성경 스스로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한 40명 정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래요. 왜?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 지식을 봐요? 하나님 지식을 봐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척하기도 어렵고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척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확인해 보면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역할을 말하고 있죠. 자, 입이 하는 일은, 입은 맛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말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자는 거죠. 옳은 것은 택하는 것이고요. 선한 것은 알아보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대보듯이. 그러니까 앉아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눈 감고 감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따져보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끝나고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구도자가 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어떤 할머니가 시를 썼는데 3억 7천이에요, 제목이.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수업료 비싸게 냈죠. 사기당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뻘쭘하죠? 물이 깊은 줄 알았어요. 밧줄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누나는 자꾸 세우려고 하네. 그러니 누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막 마귀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서보니까 물이 얕은 거예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오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죠? 모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에는 알아보자는 거예요. 믿는 건 나중 문제고 믿고 안 믿고는 나중으로 밀어놓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자, 행복 모두가 원하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병을 치료할 수 없듯 하나님을 모르고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행복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 모든 분들이 행복을 원해요.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행복 때문이잖아요. 자, 밑에 있는 글을 옮겨 놓은 건데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또 노심초사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어리석지 않아요? 자, 박이문이라고 하는 교수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평생을 철학에 몸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결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말이 되나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칠판에다가 냈어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문제 틀렸어요. 왜 틀렸다고 생각하냐? 제가 못 풀잖아요. 자기가 못 푸는 것이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평생 찾아 헤맸는데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대번 묻는 것이 가봤냐예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오 맞아 이래요. 죽으면 끝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 보죠? 죽어봐야 돼요. 그럼 천국 있어. 그래서 가봤냐 물었다면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죽어봤냐고 물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끊으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끊으면요, 저거 예수에 미쳐서 저런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답을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가 쉬죠? 너희 마음이 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평화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초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눈 푸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한마는 민족이잖아요. 노래했다면 한마는 1500년 막 이러는데 기타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좋지? 한마는 민족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여기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어떻게 젊음에서 건강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시간 속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유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예요. 자유하신가요? 얽매여져서 산다는 거예요. 핸드폰에조차. 요즘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찾아본대요.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선생님 하기도 참 힘든 시대예요.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한 말이 여기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이래요.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요, 권세자, 능력자라는 뜻인데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홀로 한 분이신 진짜신, 한 분만이신 진짜신,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영의 특징이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겠죠. 자,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1100년 이상 된 것으로 510억 원의 경매에서 팔렸어요. 자, 이건데요. 코덱스 세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사본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랬는데 좀 어려운 게 여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생각하시려면 장갑을 낀 거와 같아요. 자, 손에 장갑을 꼈어요. 그러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움직이죠.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가치관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인간의 글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약 40명이 기록했지만,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의 신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된 기간이에요.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까지 기록이 됐다 그래요. 40여 명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신비 중에 한 가지죠. 자, 그런데 왜 인간의 역사 중심에 십자가를 갖다 놨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을 BC라고 하죠. C는 그리스도입니다. B는 무엇 전에 before를 말하죠.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역사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계산을 정상적으로 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4년도에 살고 있어요. 자, 밑에 보면 66권입니다. 성경 맨 앞에 보면 성경 전서라고 돼 있죠. 합본판이에요. 66권을 하나로 모아놨다는 얘기죠. 자, 40명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서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3,800번 이상 직접 간접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성경에는 이 표지가 없는데 예전에 나온 성경에는 이 표지가 있었어요. 성경이 펼쳐져 있고 지구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밑에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글이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왜?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자, 그래서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경고죠. 더하지 말고 빼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했는데 의미는 고든 막대기입니다. 옛날에는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디를 쓰기도 했죠. 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팔부터 중간 손가락까지를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니까 필요한 도구들을 몸에 맞춰 쓰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든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게를 달아보듯이, 길이를 재보듯이. 그러면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 통해서 보면 맞고 틀림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번 성경 강연회 때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성경의 사실성,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사람의 가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얼만큼이냐, 그리고 참된 인생의 행복은 과연 무엇이냐.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과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적인 부분까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 되거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죠. 소식을 하기도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음식 섭취도 하고 수면도 취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길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돈도 투자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식품 먹는데 수백만 원을 드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미국에서인가요? 아들 피까지 수혈을 받았잖아요. 건강하게 살려고. 뭐 자기 몸 관리하는데 돈이 뭐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그러면 비웃어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면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째 날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마 우리도 이 문제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일 직장에 가셔서 동료한테 물어보세요. 이보게 사람이 뭔가 즉시 왕따 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지 뭐 사람이 뭐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살을 하고. 그럼 가치가 어디에 있죠? 지식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 봐봐요. 주변 사람들 봐봐요. 기억나실까요? 옛날에 국제상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 아시나요? 그 큰 회사가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무엇을 이루어 놨다. 과연 이루어 놓은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다윗이 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헛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올려놨는데요.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볼수록. 뭐냐?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 질서죠. 우주의 질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악을 판정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양심 없는 분 안 계시죠? 그거는요, 내가 없애려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 꺼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심은요, 내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게 양심이에요. 여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면 할수록 존경과 외경심을 갖게 하는 두 대상은 별이 빛나는 저 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래요. 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가질까요? 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많은 일을 언론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말 중에 쓸모있는 말 얼마나 돼요? 오늘 하루 중에 했던 말들 중에 진짜 나한테 필요하고 진짜 나한테 유익한 말은 얼마나 돼요? 거의 쓸데없는 말입니다. 한번 하루 중에 고민해 보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한 거 뭐 있어? 나도 그런 거야. 나라고 별거 있어?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닌 기적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물덩어리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저절로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막 살아요. 귀한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곁길로 나가도 바로 돌아와요. 되게 사고 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에 처하나 만들어지기를 존귀하게, 귀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귀하게 만들어졌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귀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냐? 하나님하고 멀어진 결과예요. 자,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길이가 한 4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제목도 길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자, 제일 먼저 한 아기와 세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시선이 다 달라요. 바라보는 데가 다 달라요. 여기에서 첫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린 어디에서부터 왔지? 엄마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중간에 한 사람이 과일을 따고 있죠. 우린 뭘 하고 살아요. 현재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누구지? 난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두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렸지만 성장을 하고 결국에 늙어서 죽잖아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제목이 뭐냐? 우린 어디로 가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우린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과 사 속에 뭐가 있죠? 좋은 게 없어요. 늙는 거 좋으세요?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늙음은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온다고. 시간 지나면 늙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아기 때였는데 지금 다 커가지고요. 어른 돼 있어요. 시간이 확 지났어요. 예. 시간 지나가면 늙는 거예요. 자, 늙는 것만 있어요? 청년한테 늙었다 그래서 죄송하네.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생과 사 속에 늙어감과 병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민하잖아요. 고민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뭐 금방 알아요. 살면 살수록 내가 20대보다 30대가 더 힘듭니다. 30대보다 60대는 더 힘듭니다. 80대 되면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대책 없잖아요. 준비하고 사시나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장마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준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죽으면 끝일까요? 정말? 근데 왜 양심의 가책은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돈 떨어져 있으면 돈을 줍는 것보다 좌우를 살피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 법이 있다는 거, 기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 뭘 주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찾아요. 아, 이거 찾냐고 바로 주면은 괜찮은데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못 봤냐고. 그럼 참 당황스럽죠. 타이밍 잘 맞춰서 이거 찾아요? 주면 너무 좋은데 잠깐 놓쳤을 뿐인데 내 양심에서는 어때요? 계속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고 태어난 인생이지만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람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기 형상이고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는 산영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즉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면 내 아이보다 더 이쁘고 잘생긴 애들 많죠. 솔직히 자기 아이 보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아따 어때 요렇게 나왔냐. 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비교해 보면요, 내 아이들보다 더 잘난 아이들 많아요. 근데 내 아이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왜요? 생명이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요. 여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거든요. 이게 욕구가 달라요. 요구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예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식욕이에요. 또요, 짝 찾아요. 그리고요, 항상 대장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쫄병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에 있으려고 그러지 밑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하루에 몇 끼 먹으면 만족해요? 자, 아내가 몇 명이면 만족해요? 솔로몬은 1000명이에요. 아니 1000명 그 얼굴이나 다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노트북으로 관리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만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너 누구냐? 나 저 500번입니다. 뭐 이러든지. 자, 얼만큼 높아지면 만족하죠? 그래서 이건 만족이 아니라 지족이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해요? 잠들어 봐요. 지하 단칸방인지 큰 집인지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잖아요. 자,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질문이 많아져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이래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쥐어박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왜?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감정의 작용이 있죠. 감정 다 있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금방 삐져요. 그죠? 잘 삐집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사드렸는데 한 분에게만 안 사드려봐요. 그때부터 저하고 철천지 원수일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만족되나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몸의 요구도 아니고 혼의 요구도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작은 집에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차를 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몸과 혼 때문이 아니라 영 때문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혹시 가려운데 긁어보셨어요? 저는 가끔요, 가려운데 어디가 가려운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 같아서 여기 긁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저기 긁어도 해결이 안 되고 가려워서 긁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때요? 예,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예. 인생의 문제는 몸과 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요구가 뭐냐?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찾는 거예요. 신을 찾아요. 그리고 영의 요구 중에 한 가지가 착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심이 올라오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아이고 얘 예쁘네 그래봐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갔다가 오잖아요. 산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버스 기사는요, 그 차에서 제일 못생긴 분하고 친하면 갔다 오는 길이 편하대요. 근데 제일 예쁜 분하고 친하게 갔다 오면요, 갔다 오는 그 시간이 되게 힘들대요. 왜요? 다들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꼴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좀 못생긴 분하고 하면 다 이해해. 왜? 자기보다 못하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교묘합니다. 사람을 말려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꼭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비 말려 죽여요. 말로. 자, 그리고 안 죽고 싶어요. 예?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여기 자고 일어났더니 70살 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어요. 예.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꾸며도 나이를 못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손등이고요. 손등, 다 쳐다보시네. 손등은 자기의 나이를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 있잖아요, 주름. 이거 못 감춥니다. 얼굴은 땡기고 바르고 막 이래도요, 여기는 쭉 젖어가지고, 예.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늙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욕구는 있는데, 자, 종교심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하는 거예요. 양심 속에 죄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목적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었다. 뭐냐? 영혼 없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빠져나가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04장 28절.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호흡을 취하신즉 이랬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숨을 거두셨다 이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셨다. 거두셨다 타동사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은 숨을 끊었다 그래요. 거두셨다, 거두어 가셨다. 무엇을? 숨을. 요 숨을 우리 조상들은 들숨, 날숨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게 호흡이에요. 호는 내뱉는 것이고 흡은 들여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취하신 즉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 이동이에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돌아가시죠. 소멸이에요?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1000년이 넘어요. 기독교에서 사용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썼던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숨을 거두셨다. 누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안 풀려요? 끝까지 안 푸니까. 끝까지 풀면 풀리도록 돼 있어요. 답이 없는 건 없으니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언제까지예요?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을 때까지가 기회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죠?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를 일생,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 찾으라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쓰잖아요. 어떤 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발시계를 3개를 샀대요. 아시죠? 막 소리 크게 나는 시계. 머리맡에, 화장실 문 앞에, 세면대 위에 동시에 울리는 거예요. 자, 머리맡에 거 껐어요. 여전히 울리잖아요. 화장실 앞에 껐어요. 근데 세면대 위에서 또 울잖아요. 거기까지 가니까 씻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삽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살아요? 까짓거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되거든요. 자, 이 아름다운 새 속에 영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꽃 속에 물론 없습니다. 자, 둘이 앉아 있다고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구분도 못하고, 그죠? 예. 넷이 엎어져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모르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있어요. 내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엄마, 저 다리 나만 쳐다봐. 어른은 그 얘기 안 해요. 내일 회사 가서 한번 해봐요. 이보게, 저 다리는 나만 쳐다봐. 그러면요, 아주 동물원에 뭐 쳐다보듯이 할 거예요.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순수하니까. 참 사람이 바보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에는요, 엄마가 눈앞에서 안 보이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여기 있어 그래도 울어요. 왜?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애가 안 울어요. 왜? 안 보이지만 소리를 통해서 있다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쌓으면 안 보이는 건 없대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애기들도 안 보이지만 소리를 통해서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안 보이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래하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아기가 병원 냉장고에서 5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살아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5시간 뒤에 장례 치르려고 꺼냈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실험해보지 마요. 죽어요. 이게 몸만 있으면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묻고 오후에 죽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묻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묻냐, 슬픈데 그렇게 빨리 보내고 싶냐 그랬더니 좋지 않은 일인데 왜 길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시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묻어버리니까요. 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죽음으로 끝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죠. 이게 한자죠. 육이라고 하는 몸을 나타내는 한자예요.
위에 있는 것은 안을 나타내는 안내자예요. 속에 있는 건 사람인자예요. 몸이 뭐예요? 속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한자예요. 의사가 사망 깜짝이야. 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부모님들이 혼이불을 덮어놨다. 그런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영혼,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알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 좋은데 알맹이가 빠져나가면 쓰레기예요. 그 사람도 죽으면 묻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아래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많은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당신이 죽은 1분 후, 사후의 세계,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심장병 전문인데 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자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걸 책으로 냈어요. 사후의 세계.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자, 특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1998년도에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실험을 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가수이기도 하고요. 1991년부터 병세가 악화됐다는데 이유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머리에 큰 덩어리, 동맥류가 발견이 됐는데 이 수술을 하려면 어떤 수술이냐? 심실정지, 심장을 멈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사망 상태죠. 뇌파가 정지됐다는 게 뭘 말하죠? 꿈을 못 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뇌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뇌파가 정지됐고 피까지 다 뽑아졌어요. 자,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술이 시작이 됐어요. 체온이 내려가고 심장 박동, 호흡이 중단되고 뇌파가 정지됐어요. 의학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나는 죽어 있는 동안에 내가 수술 받는 과정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의료진들이 어떻게 배치해 있었는지, 어떤 수술 도구를 어떻게 썼으며 그 수술 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래가지고요, 다 봤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의사들이 비디오 화면을 다시 돌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냐 없냐 학계 전문가들이 이 수술을 실험용으로 쓴 거거든요. 수술 장면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말한 그대로 비디오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뭐 준비하냐? 오늘을 즐겁게 살면 되지.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뭐 보험을 들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현재를 재미나게 살지. 욜로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먹방 봐봐요.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먹으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분도 있더라고요. 10kg가 늘었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먹다 죽겠어요. 자, 천국의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죠? 자기 생각이 안 맞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주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는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에서는 고집 때문에 간다 그랬어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지옥 간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시간이 있죠? 기회가 있어요. 따져볼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볼 수 있죠? 옳고 그른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회를 그냥 헛되이 버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도 짧은데 날아간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인생 속에요. 아픔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하기 싫은데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당연하시죠. 아마 공부하는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원하는 거 해라 그러면요. 다 놀라 그러지 공부할 사람 몇 명 있겠어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출근하고 싶어요? 한 달쯤 쉬고 싶지? 한 달 쉬었어요. 출근하고 싶어요? 더 쉬고 싶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을 사모하는데 지구덩어리 삼킨다고 만족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마음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람 별거 있냐? 죽으면 끝인데 별거 아니야. 사람 뭐 원숭이지 동물이지 연구를 했어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수적, 운동적, 공간적, 물질적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명적인 것을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기에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람이 별거라고?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사람이 말하는 이 언어는요, 특별합니다. 그 언어에 지식을 담을 뿐 아니라 색깔을 입히기도 하잖아요. 그 음색이라 그러죠. 감정을 담기도 해요. 음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 만났대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저 혹시 지도 갖고 계셔요? 아니 웬 지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늦게 하신가요? 이거 알아들어야 사람이에요. 개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개는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아버님이 하늘에 별 따다가 당신의 눈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알아요. 근데 좋죠. 제가 신문에서 본 거거든요. 예,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래요. 사기치는 분들.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좋죠. 예, 사랑한다는 말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해요? 사랑해 말로만. 근데 사랑해 그럼 마음이 좋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 심리적인 것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떤 동물이 예술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런데 세상 바라보니까 돈 없어, 배운 거 없어, 능력 없어, 가진 거 없어, 알아주지 않아. 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 보니까. 나의 가치가 언제, 누구를 바라볼 때 생겨요? 하나님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 그리고 법적인 거. 왜 사람은 법에 이렇게 예민해요? 법적인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법 조문에 없어도 문제가 돼요. 그죠? 도의적인 거라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넘어졌는데 돌아가셨어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가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을 하는데 내 차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넘어진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파출소에 신고하셔야 돼요. 나중에 뺑소니 될 수 있어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기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그런 마음이 왜 올라와요? 그게 도의적인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트럭 기사인데, 이제 골목에서 이제 트럭을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애기 하나가 골목에서 노는데 담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걸 못 봤어요, 이분이. 뒤로 후진하다가 치여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보상 다 해줬어요. 정말 그 부모가 원하는 만큼 다 해줬거든요. 아직까지도 양심의 가책 가지고 살아요. 이해되세요? 보상 다 해줬잖아요. 자기가 의도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그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계속 그게 떠오른대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거 봐봐요. 왜 사람은 윤리를 따지죠? 부부 사이에도 법이 있어야 되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뭐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고. 부부 유별을 왜 따져요? 짐승 중에 부부 유별 따지는 짐승 보셨어요? 없어요. 사람은 윤리적인 것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신과 관련된 거, 신앙적인 거 말이에요. 신을 찾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특별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가 청춘이래요. 젊음이 금방 지나가죠. 요것들아 젊었다고 지금은 큰 소리 치지 조금만 지나봐라. 너도 나랑 똑같을 거예요. 노인들 그러시잖아요. 저 귓전으로 들었어요. 예?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들려요. 분명 어른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는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내 얘기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금방 지나가요. 영상 보실게요. 계집의 티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 그 장신구, 삶의 연륜으로 빛날 때 말하리라.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거 느끼시죠? 빨라. 그리고 가속이 붙어서 지금은 더 빨라. 20살, 30살 때보다 더 빨라서 그저 피 하는 사이에 80년 지나갔잖아요. 참 빠르죠. 예. 제가 미얀마 갔을 때 호텔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을 보고 느낀 걸 쓴 거예요. 이 그림을 딱 쳐다보는데요. 마음이 너무 처량스럽게, 제 마음이 처량했을까요? 끝까지 달려도 허무한. 그죠? 이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인생. 그렇다고 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달려도 허무하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답 찾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배워야 되냐? 내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이걸 보죠. 이 뻐꾸기예요. 뻐꾸기는 그렇게 큰 새는 아니지만 작은 새하고 비교했을 때는 꽤 큰 새입니다. 이게 이제 뱁새예요.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그 새예요. 자, 참새인데
참새가 키운 뻐꾸기 새끼예요. 뻐꾸기는 자기가 알을 품지 않아요. 탕란한다 그러죠. 다른 둥지에 알을 낳아요. 이렇게 좀 큰 게 뻐꾸기 알이에요. 자, 먼저 깨어났죠. 까만 게 눈이에요. 눈도 안 떨어졌어요. 노란 게 주둥입니다. 뭐 하고 있죠?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려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주변에 뭐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도록. 자, 이 뻐꾸기 새끼들은 다 그래요. 예. 그리고 둥지를 혼자 차지하죠. 금방 커집니다. 둥지에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근데 몰라요. 자기 새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아이, 얘가 내 새끼구나 인정을 한 거예요.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예? 좀 알아볼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야, 우리 집에 장군 나왔다 해가지고요, 막 엄청 갖다 먹이는 거예요. 크기를 봐요, 크기를.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제 좀 아는 것 같죠? 야, 커도 너무 크다. 모든 알에서 깨어나는 새들은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대요. 근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어미가 주변을 돌아요. 그리고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어미 따라서 가버려요. 그럼 이 새는 무슨 수고한 거예요? 잘 아시죠? 오늘 이 시간으로 뒤돌아봐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많은 일 있었잖아요. 애썼잖아요. 뭐 남기셨어요? 뒤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뭘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니라. 바닷물을 먹을수록 갈증이 심하다는 거 아시죠?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한 10층에서 떨어져도 그냥 다리 하나 안 부러지고 튼튼하게 막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막 1000살, 10,000살 살도록.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온도만 안 맞아도 머리가 아프고 골골하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으니 사니 하고요. 너무 약하잖아요. 엄마한테, 어떤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도시락을 싸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은 반찬만 줬고요, 형은 밥만 줬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되죠.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죠.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매력적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다고요. 아, 이거 없는 걸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머리를 심었다고요. 그 단점이니까 막 돈을 벌어가지고 머리 심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집에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나 어때? 소리 질렀어요. 엄마가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처량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야, 영장 나왔다. 기가 막히게 심었는데 깎아야 돼요. 참 인생 뜻대로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두 가지로 막으신다고 호세아라는 성경에 써놨는데, 하나는 가시예요. 하나는 담이고. 인생 살다 보니까 아픈 거 많죠?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마. 더 가면 안 돼. 삶을 살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 보내거든요. 여기도 안경 쓰신 분들 계신데 사인 보내신 거예요. 시간 지날수록 눈 안 좋아지죠? 시간 지날수록 허리 안 좋아지죠? 사인이에요. 시간 됐다고. 놀 만큼 놀았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 아픔. 인생 속에 아픔이 있어요. 담은요, 좌절이잖아요.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요.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쌓이는 거 많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외치고 있잖아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 원치 않지만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어떤 때는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그죠?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미래, 기쁨, 소망, 밝음, 환희 이런 거 생각나세요? 우리 미래예요. 우리 앞이에요. 우리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요걸로 만족해요? 우리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없어지는 것이어야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건요, 잠시 뒤에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화무 11홍, 꽃이 열흘 동안 붉게 피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꽃은요, 일주일 올라오고 하루 만에 딱 져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결국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날이 있어요. 죽음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죽음이 왔다가 미안하다 너 임기 끝나면 올게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꼭 필요해.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어떻게 죽을지 알아요? 어디서 죽을지 알아요? 근데 정말 담대하게 살죠. 마냥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돼요.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 버는 분들은 돈 잘 못 써요. 돈 안 버는 사람들이 쓰지. 그죠? 제가 예전에 저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요, 그 다슬기 까는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다슬기 아시죠? 한 자루 까면 5,000원 줬어요 그때. 그거 한 자루 깔려면은요 막 하늘이 뱅뱅 돌아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1,000원짜리를 못 쓰겠더라고요. 1,000원 쓰려고 그러면은요, 야 이거 몇 개 까야 1,000원이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 못 써요. 그럼 돈 누가 써요? 되게 자녀들이 다 쓰잖아요. 자, 이 아이하고 노인하고의 차이가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그건 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살다가 가실래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술 먹는 게 재미라고요? 그거 병들어 빨리 죽는 길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네. 조금 이따 관절 나가 고관절 나가 걷고 싶어도 걸을 수도 없어요.
이 우탁이라고 하는 분이 탈로가라는 시를 썼어요. 뭐가 탈로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노자가 늙을 노자예요. 늙어가는 걸 탄식하는 노래인데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쉬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안 늙고 싶은데 늙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요 빈 허공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그냥 익숙해져라. 해밍웨이가 말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노벨상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쳐도 치기 마련이다.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옥의 문이죠. 이 지옥의 문 작품 속에 한 인물을 떼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자, 뭘 고민하고 있을까?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장면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뭘 고민해야 될까요? 죽음의 이 문제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심판이 있다는 걸 계속 경고하고 있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좋은 데도 가보셨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드셔보셨잖아요. 재미있는 일도 있었죠. 뒤돌아보면 뭐 남았어요? 저도 뭐 여기저기 많이 가봤어요. 예, 막 감탄도 하고 와 하기도 하고 뭐 놀라워하기도 하고 지금 뒤돌아보면요 갔다 왔네 그거밖에 없어요. 예. 자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영상 볼게요. 16 꽃다운 나이에 데뷔를 해 지금까지 가수 생활 60여 년.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60년이란 세월에도 변함없이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들려져 왔다. 평생 노래를 불러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위로했던 공로로 지난 92년 문화훈장까지 받았던 황금심.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리 사정을 당신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이게 63년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아이, 좀 서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로워요. 모두 돌아가 버린 빈 방에 혼자 남겨진 황금심 씨.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겨졌을 때의 심경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에게도 예외 없이 흘러간 세월. 그 속에 남은 것은 그리움과 외로움뿐이었다. 병을 얻은 뒤로는 도통 찾아보지 못했던 남편의 묘소였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보이지 않고 속으로만 삼켰던 눈물이 지금 주름진 얼굴 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자, 특별한 삶을 사신 분이죠.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많은 인기 속에 오랜 시간 속에 이분이 2001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러면 좀 좋은 얘기 할 수 있지 않아요? 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건 꼭 해봐야 되겠더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허무하다, 외롭다, 짧다. 이분이 한 세 얘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이나 다양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 바라보고 사니까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사람은 가치를 발견을 합니다. 삶에 생동감이 생깁니다. 자, 이게 목적이 쓰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귀를 후비면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데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써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필은. 그런데 분필 가지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그리고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다가 두셨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며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뭐냐?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내가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지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같은 곳을 봐야 사랑이 나누어지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등 돌리면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돈 많아요. 뭐 재산을 10억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70년, 80년을 살아요. 수고와 슬픔이죠. 날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식자우한이라고 아는 만큼 더 힘들어요. 캄캄한 날이 많죠. 잠도 못 잡니다. 재물을 쌓고 자녀를 낳고 재산을 남겨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산 남겨주면은요, 자녀들 중에 효자가 잘 안 나와요. 부잣집에서 효자 안 나오거든요. 부모님 걸 뺏어 먹을 생각을 하지 도와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재산 상속하지 말라고. 왜? 상속해주는 순간 버림받는다고. 인생을 살면 허무하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가치하고 다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요. 공부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근데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전부 허무예요. 뭔가 좀 다른 게 나와야 될 텐데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자, 마음의 감기. 이분이 36살에 자살을 했거든요. 잘 아시죠? 마릴린 먼로. 1954년도에 결혼했다가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왔어요. 그때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10곳에서 공연을 하고 갔다고 그래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율배반적이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수면제를 50알을 먹었어요. 왜요? 참 이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연예인들 그 망가지는 모습 보면서요 늘 느끼는 것이 뭐가 부족하지? 왜 굳이 원정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왜 굳이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있는데 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빈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안 채워져요. 거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다가 엉뚱한 거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죽음 앞에서 돈은 쓰레기입니다. 이 공이라는 노래 가사거든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참 사람 어리석게 살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된대요. 일러주지 않아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랬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쓰레기예요. 육체의 가치를 봐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거기다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참 금방 사그러지죠. 예, 저는 그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요, 막 칭찬 이렇게 받으면 아이고 조만간 떨어질 텐데.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어떤 때는요, 막 최고로 인정해가지고 뭐 훌륭하다, 엄청나다, 뭐 100년 만에 한 사람 뭐 얘기해요. 좀 지나면요, 악평이 달려요. 금방. 예, 우리는 나그네고 우고환자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여기 저기 여행 다니실 때 냉장고 싸들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어디 여행 가실 때 장롱 싸가요? 여행은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가볍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으면 좋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괴로움은 또 가득해요. 예. 어떤 외국인 노동자한테 그 기자가 물었잖아요. 한국 생활이 어떻느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노동자 생활하는 외국 사람이에요. 질문을 한 거예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두 가지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일 많아요. 돈 없어요. 인생이 꼭 그렇죠. 예. 사는 날은 적은데 괴로움은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우린 바꿔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죠. 아이들 공부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모가 하면 돼요. 부모는 공부를 안 하면서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는 고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고쳐. 애들 공부하라 그러면 어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이 모습인데 계속 그렇게 살면 변화 있어요? 고쳐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해라. 하나님 만나는 걸 준비해 놓고 살아라.
광신자가 되고 교회 미쳐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해놓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한 사람은요,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면. 준비해놓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기 요즘에 차가 많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사고도 납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래요. 그래서 보험 들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다 보험 들어놨죠? 한 사람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6%래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요, 나는 죽는다 몇 퍼센트죠? 100%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몇 퍼센트예요? 50%예요. 35%, 36%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50%예요. 아무런 준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자. 우리가 뭐 벌써부터 믿는다 이거는 뭐 뭘지라도 알아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따져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맞으면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좋은 기회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번의 기회가 나한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번 일주일 시간 내셔야 돼요. 시간 나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오셔야 돼요. 오늘은 인도하신 분이 인도에서 오셨을지라도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셔야 돼요. 알아보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평생 오늘을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인생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